2013년 6월 23일 주일 오전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6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로 13절까지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위대한 구속사역을 펼치실 이제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한 한때 한 사건이 일어나죠. 6절부터 보시면 예수께서 베다니에 있는 문둥병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인이 매우 값진 향유가 든 옥합을 가지고 와서 앉아 식사하시는 주의 머리 위에 붓더라. 주의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화를 내며 말하기를 이 무슨 낭비냐? 이 무슨 낭비냐? 이 향유를 많은 돈을 받고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수 있었겠노라고 하니 예수께서 이를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너희들이 이 여인을 괴롭히느냐? 이 여인은 나를 위하여 좋은 일을 하였노라.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나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는 아니하느니라. 이 여인이 이 향유를 내 몸에 부은 것은 내 장사를 위하여 한 것이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온 세상에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이 행한 이 일도 말하여 그녀를 기념하리라고 하시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시고 위대하시며 우리의 구속주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사랑하는 성도들 이 아침에 불러 모아주셔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경배드리며 우리의 모든 것까지 하나님께 다 드릴 수 있는 이 기회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이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무엇인가를 얻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위대한 구속사역을 펼치시기 전에 주님께서는 이 한 여인을 만나셨습니다. 이 여인의 고백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이 주님께 드려지고 우리 자신이 생애 하나님께 무엇을 드려야 어떤 일을 해야 가치 있는 생애를 살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며 숙고하고자 합니다. 말씀을 함께 해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 해주시며 좋은 조명을 허락해 주시며 또 제가 하나님 말씀을 전파할 때도 제 입술에 주장해 주시길 원합니다. 온전히 시작안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오전 설교는 인생을 낭비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하면 행복하고 즐겁게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하면서 살까 많은 궁리를 합니다.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물론 인간으로서 당연한 것이겠죠. 그러나 저마다 자신의 인생을 자신의 뜻대로 살아간다면 결과는 참담한 일을 맞게 됩니다. 인생을 자신의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그것은 사탄이 주관하에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인생의 근본이신 또 근원이시고 또 창조주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결단코 참다운 행복과 성공, 가치 있는 삶을 살기는 불가능합니다. 미국의 피터 러커 목사님은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지적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문제는 그들이 어떻게 하면 죄를 짓지 않는 상태에서 즐겁게 살 것인가를 궁리하는 데 있다고 말합니다. 죄를 짓지 않고 즐겁게 사는 것. 혹 이것이 왜 문제인가? 죄를 짓지 않으니까 경건한 것이고 즐겁게 사니까 행복한 것이 아닌가? 많은 사람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도 읽고 기도하고 큰 죄도 짓지 않고 경건하게 살고자 합니다. 하지만 그것뿐입니다. 거기서 끝이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부와 명예와 즐거움과 행복을 동일하게 누리려고 합니다. 다만 세상 사람들처럼 도덕적으로 타락하지 아니하고 죄를 짓지 않게 사는 것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생활을 하려고 하지만 여전히 그들은 마귀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죄에 대해서 성별하는 건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서 그치면 곤란하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가장 위대한 자신의
구원하시기 위해서 희생을 치러 놓으신 주님의 그 보혈로 구원받은 생명들입니다. 더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한 번밖에 없는 이 생을 우리가 낭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죄 짓지 않고 어떻게 경건하게 살겠는가? 죄를 짓지 않고 경건하게 사는 것이 그들의 꿈이라면 정말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과 헌신은 그 무엇이란 말입니까? 전도서 6장에 보면은 내가 해 아래서 한 가지 악을 보았는데 이는 사람들 사이에 흔한 것이라.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재산과 부요와 존귀를 주셔서 그가 바라는 모든 것에 그의 혼을 위해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게 하셨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것을 향유할 능력을 주시지 않으시므로 타인이 그것을 향유하니 이것도 헛되고 악한 병이니라 했습니다. 만일 사람이 일백 자녀를 낳고 여러 해를 살며 그의 연수가 많을지라도 그의 혼이 낙으로 채워지지 못하겠고 또 그가 장사되지 못한다면 내가 말하노니 낙태된 자가 그보다 나으리라 했습니다. 이는 그가 헛되이 왔다가 어둠 속에서 떠나니 그 이름이 어두움에 덮일 것입니다. 많은 재산과 많은 자녀들, 많은 것을 누려봤던 그가 구원받지 못하였다면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헛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참으로 주님을 모르면서 자신의 멋대로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생을 낭비하면서 언제 자신이 불 속으로 뛰어들지 모르는 불나방처럼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혹시 생을 낭비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는 인생을 낭비하면 안 됩니다. 오늘 오전에 저는 주님께서 공생에 사역하시는 한 사건을 통해서 진정으로 우리가 생의 가치가 어디 있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어떤 생을 가치 있게 두시는가 함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여러분이 방금 보았던 본문 마태복음 26장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십자가에 이르한 구속 사역을 결행하시기 직전에 베다니에 있는 문둥병자였다가 치유받은 이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본문은 예수께서 베다니에 있는 문둥병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라는 말씀이 나오죠. 6절에서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최후의 만찬을 행하신 그 화요일 밤에 사실 주님께서는 이 베다니에 계시지 않았거든요. 지금 이 26장은 주님께서 지금 고난을 당하시는 부터의 시작입니다. 십자가 죽음에까지 이제 이르는 것이 지금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 시간적인 사건에 지금 오늘의 이 본문에 여기 들어가 있는 것은 시간적인 순서가 여기 들어가야 할 자리가 아니에요. 사실은 이건 사실 3일장입니다. 이와 같은 본문이 마가복음 14장에 나오고 요한복음 12장에 1절부터 8절에, 그래서 그 마가복음하고 요한복음 12장하고 오늘 본문의 마태복음 26장이 세 군데 나옵니다. 이 세 가지 부분을 종합해 보면은 일단 주님의 마지막 주 화요일 저녁보다 앞선 그 시기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에 따르면 이 일은 영광의 예루살렘의 입성이 있기 전에 행하였던 일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은 주님의 구속사역이 있기 전에 적어도 일주일 그 전이었어요. 저는 그래서 본문을 설교하기 전에 이 사건에 관한 좀 정보를 우리가 좀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과 요한복음 16장을 한번 견주어 같이 보면은, 지금 마태복음 26장 본문 6절 7절 보시면 예수께서 베다니에 있는 문둥병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인이 매우 값진 향유가 든 옥합을 가지고 와서 앉아 식사하는 주의 머리 위에 붓더라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 12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오시니, 이미 주님께서 고난당하는 일주일 전입니다. 그곳은 주께서 죽었던 나사로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곳이라. 거기서 그들이 주를 위하여 저녁을 마련하였는데 마르다는 시중을 들고 나사로는 주와 함께 식탁에 앉아 있는 사람들 중 하나더라 했죠.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이 본문을 이렇게 같이 보면은 그럼 예수님은 이 사건과 요한복음 12장의 사건은 지금 같은 사건, 다른 사건이란 말인가? 나사로하고 같이 있고 여기 나사로가 지금 안 보이는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시게 될 장소는 어디냐면요,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입니다. 아마도 확실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것은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문둥병자였었던 사람이에요. 누가복음 17장에서
10명이 문둥병자가 치료를 주님께로부터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만 돌아와서 큰 음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의 발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감사를 드렸던 그 사마리아인이라고 여겨질 수 있습니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15장 16절에 나오죠. 이 본문의 마태복음과 요한복음, 마가복음 같은 사건이라고 한다면 주님께서는 지금 문둥병자였던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던 중에 주님께로 향유 옥합을 가져와 한 여인이 가져와서 그걸 깨뜨려서 주님의 머리 위에 부었습니다. 그 여인은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바로 마리아였던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나사로도 함께 있었어요. 마르다는 여전히 분주했고요. 요한복음의 사건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모두 다 동일한 사건으로 우리는 보아집니다. 왜 우리가 동일한 사건을 볼 수 있냐면 모든 이 한 여인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린 다음에 유다의 반응이 같은 반응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과 마태복음, 마가복음, 유다의 반응은 이게 무슨 낭비냐는 것입니다. 그것을 추정해서 우리는 같은 사건으로 결론 지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참고로 누가복음 7장 39절부터 50절에서 또 한 여인이 예수님의 발을 머리카락으로 닦아내고 발에 향유를 붓는 사건이 나오죠. 이것은 마태복음 오늘 본문의 26장과 전혀 다른 사건입니다. 주님은요 공생에 사역하실 때 여인으로부터 옥합을 2번씩이나 주님 받으신 분이십니다. 누가복음 7장에서 주님의 발을 머리카락으로 닦아내고 향유를 부은 이때의 사건은 이 집주인도 역시 헷갈리는 것이 이 집주인도 시몬이었어요. 마태복음의 시몬은 문둥병자였지만 누가복음의 이 시몬은 문둥병자가 아니라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더군다나 누가복음 7장의 사건은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에 이미 공생의 사역 2년 전이었습니다. 어쨌든 주님께서 지금 자신이 은혜를 입었던 사람들과 그 사랑하시는 분을 위해서 식사를 준비하는 마르다, 죽었다가 주님께서 살려주신 나사로, 문둥병자였던 자신을 깨끗게 치유받은 시몬의 밝은 얼굴, 그리고 값비싼 감성 향유를 주님의 머리부터 부어서 주님의 그 발을 씻어드리는 마리아의 모습. 여러분 광경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다운 광경입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교제의 그 모습입니까? 마리아는 너무도 감사하고 너무도 복받쳐서 자신이 그 귀한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 머리 위에 붓습니다. 너무도 아름다운 광경인데 이 판을 깬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예수님의 제자였던 한 사람이었습니다. 유다 이스카리옷이죠. 주님의 유일한 대적자였던 한 제자가 비수 같은 한마디를 던집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오히려 주님께서 시시각각으로 다가오는 주님의 그 위대한 구속 사역을 오히려 주님은 지금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내 혼이 괴로우니 내가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시여, 이 시간으로부터 나를 구해 주소서. 그러나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이 시간까지 왔사옵니다. 아버지시여, 아버지의 이름이 영화롭게 하옵소서. 주님은 이제 일주일 후면 그 십자가에 질고를 지시고 온 인류를 위해서 구속 사역을 펼치실 시간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이 아름다운 이 사건을 통해서 더 주님은 그 일에 대해서 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베다니에서 이 사건이 일어나는데 예루살렘에서 베다니에서 멀지 않은 가까운 거리였죠. 유대인들은 혈안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혈안이 되었고, 그런 수배령이 떨어진 지금 주님께서는 예루살렘 근처에 베다니의 모습을 드러냈다는 것은 그건 굉장히 위험한 위험한 곳이라고 할 수 있죠. 시몬의 집은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에 뛰는 곳이었습니다. 바로 그런 곳에서 주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사랑하는 사람들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 바로 시몬을 만나시고 거기서 식사를 나누시고 교제를 하시고 있는 중입니다. 본문을 보시면 6절, 7절 보시면 예수께서 베다니에 있는 문둥병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인이 매우 값진 향유가 든 옥합을 가지고 와서 앉아 식사하는 주의 머리 위에 붓더라 했습니다. 자, 그 다음부터 제자의 반응이 나옵니다. 여기서는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을 인생을 낭비하는 사람으로 정했는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역을 보면서도 그것이 하나님의 사역이 아니고 왜 이렇게 인생을 소비하느냐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펼치는데도
하나님의 사역에 시간을 쓰고 자신의 재능을 쓰고 돈을 쓰는 데 있어서 사람들은 손가락질할 때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인생을 낭비하고 돈을 허비하느냐 말하기도 합니다. 오늘 그렇게 말을 듣고 주님의 사역에 잘 임하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좋은 위로와 도전이 되길 원합니다. 인생을 낭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자, 어떤 사람입니까? 누가 인생을 낭비하는, 진짜 낭비하는 사람입니까? 첫 번째는 주님을 위하여 좋은 일을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말로 무엇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9절 10절 보시면 이 향유를 8절 9절 10절 보시면, 자, 한 여인이 매우 값진 향유가 된 옥합을 가져와서 식사하신 주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너무나 갑작스러운 일이었어요. 8절에서 주의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화를 내며 말하기를, 이 무슨 낭비냐? 이 향유를 많은 돈을 받고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수 있었겠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를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너희들은 이 여인을 괴롭히느냐? 이 여인은 나를 위하여 좋은 일을 하였노라 했습니다. 자, 제자들의 이 말은 참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참 도덕가이고 참 사랑의 실천가이처럼 말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낭비냐? 향유를 많은 돈을 받고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지 않겠느냐? 마가복음 14장에서 이 향유의 가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4장 4절에 보니까 그러자 그들 가운데 몇몇 사람이 분노하여, 여기서는 분노하였다고 말씀하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런 향유를 낭비하는가? 이것은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수 있었을 텐데 라고 하며 그 여자에게 투덜대더라 했어요. 분노하고 투덜대었어요. 여기서는 화를 내며 이 무슨 낭비냐 말했어요. 300데나리온은 노동자의 1년치 품삯 정도가 되는 돈입니다. 노동자 하루 임금이 10만 원이라고 하고 한 달에 한 200만 원 번다고 하겠다면 적어도 약 이 향후 옥합을 깨트린 가격은 약 2천만 원치 이상의 가격이 시가가 되는 것이죠. 적지 않은 돈입니다. 천안역의 노숙자들 며칠 몇 날은 먹여 살릴 수 있는 돈이죠. 서울역에 있는 노숙자들 많이 도와줄 수 있는 돈이 될 것입니다. 무슨 낭비냐? 이 향유를 많은 돈을 받고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줄 수 있었겠노라. 서울에 가면 바퍼 목사, 최일도 목사가 있어요. 복음은 전하지 않고 노숙자들에게 밥만 퍼주는 인생을 허비하는 목사가 한 명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거기 밥만 퍼주다가 거기 따라다니다가 이것은 아닌가 싶다 해서 저에게 전화 온 사람도 있었습니다. 현재 통계적으로 매 4초에 한 명씩 전 세계적으로 난민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난민법이 생겼죠. 7월 1일부터 난민법이 생깁니다. 매 시간마다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아사자들이 전 세계에 계속해서 생겨납니다. 전 세계 아프리카 기아 난민들에게 아무리 많은 사람들에게 죽 써주고 밥 퍼줘도 끝이 없습니다. 오늘 얼마나 많은 사역자들이 나눔 도와주는 걸 통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말하는 게 있습니까? 해마다 연말이면 크리스마스다 뭐다 해서 바자회 많이 열죠. 나눔이 실천이고 그것이 바로 사랑의 실천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언제까지 그들의 육신의 일들을 위해서 일해야 합니까? 언제까지나 그들을 위해서 먹여 살아야 합니까? 오늘 먹고 내일 있으면 배가 고프지 않습니까? 그거 다 배설물로 가는 거 다시 또 배를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사람들이 있는 사람이 있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나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는 아니한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썩은 음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에 이르는 음식을 위하여 일하라. 인자가 너희에게 그것을 주리니 이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를 인치셨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자, 여러분이 하는 일들은 썩은 음식을 위하여 일하지 않고 영생에 이르는 음식을 일하는 것이죠. 주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이웃사랑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본주의자들의 행태들입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먼저 첫 번째 말씀하셨고 그 뒤에 두 번째가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웃도 첫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안의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회라면서 구원받지 않은 세상 사람들에게 밥 퍼주고 주 써주는 것이 그거 먼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죠.
오늘날 그런 거짓 사역자들이 얼마나 허울 좋은 이웃사랑 실천으로 나눔이라고 해서 얼마나 많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을 하면서도 그런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이 제자와 같은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이게 무슨 낭비냐? 이 향유를 많은 돈을 받고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수 있지 않겠느냐? 요한복음 12장 4절에 보니까 그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요한은 보았습니다. 그 제자 중 하나로 주를 배반한 자인 시몬의 아들 유다 이스카리ot이 말하기를 요한복음 12장 5절에서 어찌하여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주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가난한 사람들을 염려해서가 아니라 그가 도둑인 가다에게 도움 주는 머니를 맡아서 그 안에 넣은 것을 가져갑니다라 했어요. 누구보다도 돈을 많이 만져본 유다 이스카리ot이 가난한 사람을 염려해서가 아니라 도둑인 가다에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유다 이스카리ot을 본받아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고는 인본주의자의 모습을 하는 사역자들이 너무나 많죠. 그러나 이 한 여인, 즉 마리아는 가난한 사람들, 이웃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에 더 중점을 두었습니다. 진정 주님을 더 사랑하기에 주님의 그 장례를 미리 주님은 준비하였던 것이죠. 여인은 준비했죠. 여러분은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주님을 먼저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주님 보시기에 기쁘시고 선하신 일들이 무엇인지, 칭찬받을 일이 무엇인지 우리는 우선순위를 매겨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10절에서 무엇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인지 입증하라 했습니다. 로마서 8장 8절에서 그러므로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애쓰는 것은 거하든지 떠나든지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바라는 것이라고 고린도후서 5장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무슨 일을 하면서 다 먹고는 삽니다. 어떤 생업을 하면서도 먹고 삽니다. 사람마다 다 직업이 있기 마련이죠. 대다수의 사람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합니다. 좀 더 깊이 가자면 자신의 자아 성취를 위해서 일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양심까지 속이고 패륜적인 행위도 서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파멸의 구덩이로 빠뜨려서 자신의 인생을 성공 가도로 달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일확천금을 노리고 카지노와 노름판 직무가를 전전하다 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로 저주받은 이 땅을 인간은 돌아갈 때까지 땀을 흘려야 대가를 얻을 것이다 했을 때 이것은 하나님의 법이요. 그래서 노동은 신성한 것이고 노동의 대가는 참으로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노동의 대가를 가지고 술과 담배로 오락과 도박과 질펀한 생활을 한다면 그 사람은 생을 낭비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가지고 여러분이 열심히 일했던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또 선한 일을 위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쓴다면 여러분은 그 돈은 가치 있게 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시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그 일에 무게를 달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달아보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에 대해서 무게를 달아보실 때 칭찬받으려면 이 여인처럼 자신의 옥합을 깨트려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나 자신이 구원받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주님은 들었어요. 전 우주를 바꾸어서도 바꿀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이 땅에 다 쏟아 넣으셨습니다. 바로 나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쏟아 놓으셨어요. 본문의 여인처럼 자신의 가장 가치 있고 가장 귀하게 여기는, 오늘날 굳이 우리가 이 돈의 시가로 얼마나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여인은 가장 가치 있는 것을 깨트려서 주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그분의 무엇이 부어지기 전에 내가 나도 무엇인가를 주님께 깨트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의 우선순위에서 무엇이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지 늘 생각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는가? 내가 주님의 그때 당시에 제자라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나의 삶의 자세는 내가 생을 허비하지 않는 것은 정말 주님 보시기에 이것이 기쁘신 일인가, 칭찬받을 일인가를 보시는 것이죠. 인생을 낭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두 번째는 영원한 가치를 모르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영원한 것을 모르고 사는 사람,
가장 인생을 낭비하는 사람입니다. 11절에 보시면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나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는 아니하느니라. 이 여인이 이 향유를 내 몸에 부은 것은 내 장사를 위하여 한 것이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온 세상에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이 행한 이 일도 말하여 그녀를 기념하리라고 하시더라 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실 그녀를 가만두어라. 어찌하여 그녀를 괴롭히느냐. 그녀는 나에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했어요. 이 여인이 그렇게 행동했을 때 이 무슨 낭비냐 그렇게 꾸짖었고 투덜댔던 그 일은 여인을 괴롭히는 일이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원할 때마다 그들에게 좋은 일을 할 수 있으나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느니라. 이 여인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였으니 내 몸에 향유를 부어 장사 지내려고 미리 왔느니라 했습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제자들이 이것이 무슨 낭비냐고 말하는 것은 정말 마리아를 괴롭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역을 열심히 하고 주님의 사역을 신실하게 했을 때 여러분의 사역을 비우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역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 생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 영혼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불평하고 핀잔을 줬을 때는 여러분을 괴롭게 하는 것이죠. 그 일을 모르는 사람들이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매주마다 충무사랑병원교회에 가서 사역하고 설교하는 일에 대해서 사람들은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많이 알아요. 제가 꾸준히 특별한 일이 아니고서는 가는 것을 보고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묻습니다. 가면 돈이 나옵니까? 아니요. 그 돈도 나오지 않는데 왜 그렇게 갑니까? 너무 그 정열 낭비하는 게 아닙니까?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영원한 가치를 모르는 사람에게 설명한들 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의 일들은 자연인은 알지 못한다고 분명히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영원한 가치를 두고 하는 일입니다. 그녀는 정말 진정으로 주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아름다운 행동에 대해서 주님을 사랑하여 매우 값진 것을 드려 주님께 헌신적으로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님을 찬양하는 일이 제자들의 눈에 보기에 특히 유다 이스카리ot 눈에 보이는 낭비로 보였다는 사실입니다. 유다 이스카리ot은 자기가 훔쳐갈 돈이 그만큼 줄어든 것에 못내 안타까워했던 것입니다. 주님을 눈꼽만큼이라도 사랑했다라면 그런 말이 나올 수 없었던 것입니다. 유다 이스카리ot 그가 누굽니까? 일찍이 요한복음 6장 70장 71절에서 요한은 알았어요.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하나는 마귀니라. 주께서 시몬의 아들 유다 이스카리ot에게 대하여 말씀하셨으니 이는 그가 12 가운데 하나로 주를 배반할 자였습니다. 배반할 자였습니다. 유다 이스카리ot은 이 무슨 낭비냐? 낭비라는 말을 waste라고 하죠. waste. 헬라어로 아폴레이아라고 하죠. 아폴레이아. 요한복음 11장 12절에서 멸망이란 디스트로이어 파괴, 멸망이라는 말도 성령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정확합니까? 그것도 아포레토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17장 13절에 멸망이란 단어도 요한복음 9장 11절에 아폴루온 다 멸망이란 단어 디스트럭션, 디스트로이 다 멸망이란 단어가 헬라어로 아폴레이아, 아폴레토, 아폴루온 같은 어원입니다. 본문에서 유다가 이 무슨 낭비냐고 말했던 것은 마치 자신의 멸망을 미리 내다보듯이 말했던 것입니다. 스스로 자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낭비하는 사람 결국 멸망당하는 것이죠. 몇 년 전에 우리는 한 선교사 이야기를 담은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창끝 영화를 보셨을 것입니다. 미국의 선교사 짐 엘리엇과 그의 친구들이 에콰도르에 가서 선교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당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때 일을 좀 기억하십니까? 1956년 미국 사회를 발칵 뒤집어 놓은 사건이었습니다. 명문 히튼 대학교에 수석으로 졸업한 짐 엘리엇이 자신의 친구 4명과 함께 남미 에콰도르 와우다니 아우카족 종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들어간 뒤에 실종된 사건입니다.
짐 엘리엇의 친구 이름은 로저 유드리언, 피터 플레밍, 네이트 세인트, 에드 맥컬리. 정말 장래가 촉망된 젊은이들이었습니다. 모두 결혼하였죠. 아우카족들은 그 당시 접촉해 살아남은 백인들이 한 사람도 없을 정도로 사나운 부족이었습니다. 그걸 모르는 바가 아니었습니다. 엘리엇과 친구들은 그들이 한 혼이라도 구원할 목적으로 아우카족 선교를 계획하고 실행했습니다. 이들은 에콰도르 전진기지에 경비행기를 타고 아우카족이 살고 있는 정글 속에서 들어가 바구니 성경책과 선물들을 담아 내려줬습니다. 시간이 흐른 뒤 엘리엇 이 친구들은 아우카족 마을에 근접할 강가 모로토비에 비행기를 착륙시켰습니다. 그리고 아우카족 마을을 향해 떠나는데 그 이후 소식이 끊겼습니다. 가족들은 이들의 무사 귀환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청년 선교사들의 실종 소식을 미 전역으로 퍼졌었어요. 그래서 미국 수색대들은 대대적인 수색작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엘리엇과 내 친구들은 모두 아우카족이 창에 찔려 처참하게 살해당했던 것입니다. 경비행기는 산산조각 났고 끔찍한 비극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미국은 전역이 들끓었어요. 언론에서는 뭐라고 대석투표했냐면 이 무슨 낭비인가? waste. 아니, what a waste. 오늘날 이 무슨 낭비냐? what a waste. 바로 이 마태복음 26장 8절에 유다 이스카리ot이 말한 이 말을 대석투표를 했던 것입니다. 이 무슨 낭비냐? 전도 유명한 미국 청년들이 그 미개한 사람들로 인해서 너무나 허망한 죽음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너무도 아깝다. 이건 낭비다. 이 신문을 접한 엘리엇의 부인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그들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답했습니다. 낭비라고요? 그것이 왜 낭비입니까? 엘리자베스 엘리엇은 그 미개한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남편과 그의 친구들의 결코 그들의 인생이 낭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말합니다. 나의 남편을 비롯한 4명의 친구들이 이것은 낭비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보여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선교사의 아내들은 남편들의 뒤를 따라 아우카족에게 들어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정글의 생존 훈련과 아우카족과 친해지는 방법들을 터득하고 언어들을 익힌 후에 그들은 아우카족 마을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정성껏 부족들을 섬겼고 많은 사람들과 추장들은 이 아우카족들은 그들의 헌신에 감동을 했습니다. 그 부인들의 본국으로 떠날 때 아우카족 추장이 물었어요. 당신들은 무엇 때문에 우리를 위해 이 고생을 하십니까? 엘리엇의 부인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말했습니다. 남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곳에 왔습니다. 당신들이 그들을 죽여 뜻을 이루지 못했지요. 우리는 남편들이 그렇게도 당신들에게 해주고 싶었던 말을 들려주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 말이 무엇이냐고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라는 말입니다. 짐 엘리엇 등은 창으로 찔렀던 찔러 죽였던 5명의 아우카 사람들은 모두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 가운데 4명은 목사가 되었고 1명은 복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아우카족 전체가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의 헌신과 열정과 사랑과 용서가 정말 기적을 낳았던 것이죠. 얼마 후에 엘리자벳 엘리엇이 짐 엘리엇의 부인이 이 무슨 낭비인가라는 신문 기사를 썼던 그 기자에게 찾아갔어요. 그리고 남편이 히튼 대학에 썼던 일기장을 보여줬습니다. 여기서 그의 일기가 처음으로 공개됩니다. 그 일기로 인해서 수많은 그리스도인의 가슴을 격정적으로 만든 문장이 바로 거기 있었습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못한 것을 버리는 사람은 결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못한 것을 버리는 사람은 어리석지 않다. 이 쓸모없는 나뭇개비에 불을 지펴 주옵소서. 제 삶은 주의 영광을 태워 주옵소서. 저는 오래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위해 풍성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짐 엘리엇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결코 생을 낭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죽음으로 끝났지만 복음을 위하여 열매를 맺는 씨앗이 되는 죽음이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나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는 아니하니라.
이 여인이 이 향유를 내 몸에 부은 것은 내 장사를 위해 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는 이제 곧 온 인류의 구속 사역을 위해서 그 사역을 결행하시기 위해 갈보리 십자가에서 매달려야 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있어야만이 새 언약의 효력이 발생하게 되고 은혜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음을 주님은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이 향유를 부은 행위를 자신의 죽음을 예비하는 것이라고 인정했습니다. 이 일이 화요일 저녁보다 일찍 일어난 일이지만 이날의 사건 사이에 삼육되어야 할 이유는 이 26장 지금 오늘 본문 6절부터 13절이 순수상으로 여기 있으면 안 되는 사건인데 이것을 성령님께서 여기에 넣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다루는 장이기 때문에 여기다 넣은 거예요. 예. 이 여인에 행한 그 아름다운 일이 주님의 장례를 미리 내다본 것이기 때문에 성령님께서는 사건상 여기다 집어넣은 것입니다. 이 장에서 예수님의 죽음은 구체적으로 드러났고 장사 지내는 것이 이미 며칠 전에 준비가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장사와 부활 이 세 가지는 은혜의 복음에 있어서 절대 빠져서는 안 될 필수죠.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온 세상에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이 행한 이 일도 말하여 그녀를 기념하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고린도서 15장에서 죽으심과 장사와 부활 아닙니까? 그리고 그걸 통해서 믿게 되면 그 사람이 영생을 얻는 게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참으로 영원히 가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인생을 낭비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의 인생이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사람, 정말 낭비하는 사람이죠. 복음을 통해서 영생을 줄 수 있고 복음을 통해서 영원한 불못에서 건전함을 받을 수 있는 것, 저 하늘나라에서 영원을 살 수 있는 것, 그게 복음 아닙니까? 예. 정말 생을 낭비하지 않는 사람, 낭비하는 사람은 영원한 생의 가치를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그러한 가치를 알고 계시죠? 네. 여인이 행한 이 일은 결코 낭비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하시고 시간과 투자와 여러분의 달란트를 드리는 것은 결코 누가 말해도 그 낭비가 아닙니다. 세상은 낭비요 시간 소비라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은 영원한 가치입니다. 여러분이 행한 그 아름다운 섬김과 봉사와 여러분의 희생은 세상 사람들의 그 여러분의 젊음을 희생한다고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여러분 두 번 다시 없을 여러분의 인생에서 섬김의 기회일 것입니다. 여러분이 신실하게 섬길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지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마태복음 26장 13절에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온 세상이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이 행한 이 일도 말하여 그녀를 기념하리라 했습니다. 이 부분을 마가복음 14장 8절에서는 그 여인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였으니 내 몸에 향유를 부어 장사 지내려고 미리 왔느니라 했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어요. 자기에게 향유 옥합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깨트린 겁니다. 없는데 그걸 어떻게 깨트립니까? 여러분 자기가 할 수 있는 일 찾아서 여러분이 행한다면 그건 정말 주님을 위해서 크게 행한 것입니다. 결코 생을 낭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리아가 매우 값진 감송 향유를 옥합을 가지고 와서 주님 머리에 붓는 것은 제자들이 말하는 낭비가 아니라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상의 섬김이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그 여인이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여러분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으시죠? 세상 사람들이 낭비처럼 보일지라도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는 불필요한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 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을 이 자리에 보내셔서 오신 것입니다. 밥준수 시니어는 죄 짓는 일을 적게 할수록 좋고 좋은 일을 위한 일은 많이 할수록 좋다. 주님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이유는 그래야만 내가 하나님과 따질 수 있기 때문이다 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했다고 했다면 여러분이 그리스도 심판사 앞에서는 여러분이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이 여인이 행한 일은 예수님의 장사를 예비한 이름으로 여기에 언급된 이 복음은 은혜의 복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어떻게 보면 처음으로 은혜의 복음이 언급된 곳이 바로 이 장인 것입니다. 인생을 낭비하는 사람은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영원한 가치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영적으로 볼 때 아주 실제적인 많은 교훈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은요, 이웃을 먹이고 입혀주고 찾아오고 도와주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주님을 섬기는 게 먼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언제 어디서나 우리 여러분의 경배를 받으실 수 있고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여러분을 통해서 증거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인이 주님께 경배할 때가 무엇인가를 반드시 요구하십니다. 그게 여러분에게 값진 것이든 값지지 않은 것이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상의 것을 원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 부어지기 전에도 또 부어진 후에도 나도 무엇인가 깨어져야 할 것입니다. 깨트려야 할 것입니다. 이 여인의 진정한 헌신은 숨겨지지 않았고 그 향기가 방 안 온 가득을 채웠을 것입니다. 머리에 붓고 헝겊으로 닦았다면 헝겊이 다 흡수해서 버렸겠죠. 머리카락으로 닦았으면 그 얼마나 다 방 안에 가득 채웠겠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은요, 숨겨질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밝혀집니다. 또 한 가지는 여러분이 진정한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과 드려짐은 세상의 많은 종교적 형식주의자들, 위선자들에게, 가짜 사역자들에게 낭비로 보여줄 수 있지만 여러분은 그건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일명 버킷리스트란 말에서 자신이 생애 마지막 죽기 전에 먹어야 할 것 몇 가지, 가봐야 할 것 몇 가지, 해야 할 것 몇 가지, 많은 것들을 해서 책장사를 하고 있죠. 정말 인생에서 가장 죽기 전에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한 가지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죽어야 돼요. 그러죠? 죽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복음을 모르고 죽으면 그 수많은 버킷리스트 해봐야, 가봐야, 먹어봐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인생을 그게 낭비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통치자들, 군받지 않는 권력자들, 재벌들, 바로 오늘 이 무슨 낭비냐고 말하는 사람의 전형인 것입니다. 세상은 죽기 전에 육신을 충분히 만족시키지 않는 것을 후회하나 우리 성도들은 주님을 여러분의 영으로 충분히 섬기지 못한 것을 후회하게 될 때가 있죠. 우리는 후회하지 말아야 합니다. 후회 없는 생활을 살려면 살아있는 동안 지금 이 시간 주님을 잘 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후회 없는 사람들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주님께 귀한 것을 드린 이 한 여인의 그 믿음과 그 실행으로 여러분 사시길 간절히 바라마지 않습니다. 잠언 18장 9절에서 자기 일에 게으른 자는 또한 크게 낭비하는 자의 형제니라 했습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에 여러분 부지런하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